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제는 뭐 우리 교회 대표 얼굴입니다. 사종장팀. 진짜 이렇게 코로나라 어려울 때 순간순간마다 다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백화점에서 특별 판매 전략을 세우고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객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광고 시간대가 잘못됐나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요 광고 시간대에 광고를 편성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광고 모델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라고 해서 광고 모델도 좀 더 인기 많은 연예인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도 이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백화점 사장님이 매장을 돌아보다가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엄청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출이 오르지 않고 왜 고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셨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 한 고객이 막 흥분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알고 보니 이 판매 직원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너무나 퉁명해서 이 고객이 화가 났던 거죠. 그때 이 사장님이요, 이 어떤 광고나 어떤 홍보보다 심지어 어떤 좋은 상품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친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자산 역시 친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첫인상이 어디서 결정되겠습니까? 첫인상이 어디서 결정나느냐?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나 택시기사 같이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나라 사람의 친절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첫인상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어디서 받게 될까요? 목사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상외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첫인상을 받느냐? 1번 주차를 담당하시는 분들, 2번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첫인상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사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바로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이 자비라는 것을 할 차례인데요. 근데 친절과 자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비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요, 참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자비를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썼는데요. 이 헤세드는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자비를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스토테스는요, 고대 헬라 용법에 의하면 2가지의 경우에 따라 뜻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먼저는 어떤 물건과 함께 쓰일 때는 탁월함, 이거 좋은 거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사람의 성품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선함, 선하다, 순전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마다 다 번역이 다르더라고요. 이 단어 번역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 해서 뭐 온유함 혹은 관대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자비라는 말에는 사랑, 은혜, 용서, 긍휼, 온유함, 관대함, 친절함 등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니 뭐 이런 짬뽕 같은 말이 다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 자비라는 말은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크레스토테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레스토테스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단어가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제가 어제 연습 엄청 했습니다. 이거 안 틀리려고.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크레스토테스와 크리스토스를 상당히 많이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 친절하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친절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헬라어로 치면요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 사랑 많은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친절하지 않을 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자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비, 친절, 사랑, 긍휼, 관대함 등등 이런 성품들은 이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품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비, 그렇다면 이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뜻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실천하면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다 라고 하는 자비의 실천적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은 모두, 이 3가지 모두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밭에서 곡식을 베잖아요. 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일정 부분을 좀 남겨두라고. 또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떤 후에는 떨어지지 않은 거, 그것까지 막 다 딸려가지고 그냥 좀 놔두라고. 그리고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은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집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여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특별한 배려가 바로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자비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거네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런데요, 이 자비를 우습게 보시면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고 심판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왼편에는 저주받을 자를, 오른편에는 영원한 낙원에서 복받을 자를 따로 구분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자비입니다. 이거 놀랍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워왔고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비라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본 사람들, 즉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앞서 본 것과 반대죠. 내가 추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즉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 저주받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따져 묻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자기 눈앞에 배고파 쓰러져 계신데 그 대접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추위에 헐벗고 계신데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입혀드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심한 병에 걸려 계시다면 그분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우리 눈앞에 있었던 작은 예수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가난의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심판의 잣대가 자비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품 자체가 자비로운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많은 걸 베풀고 살고 막 기부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누구의 자비로우심 같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걸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 닮은 성품의 변화는 마땅히 일어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반짝 좋았습니다.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런데 딱 7년이 지난 후에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개인적인 복수심 더하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사울 집안의 잔당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정치공학이라고 하죠. 실제로요, 사울의 추종자들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합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추종자들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치고 나서야 12지파의 통합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까지 있으니 사울 집안의 잔당들 싹 다 죽여야 마땅한 것이죠. 왕조가 바뀌면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누구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까? 자기의 은총입니까? 나는 왕이니까 위대하니까 나의 위대한 은총을 베풀겠다 이런 생색 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 그 은혜를 원수의 후손들을 위해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서 본 헤세드, 자비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렵게 찾아낸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요, 가족처럼 대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어릴 때 도망칠 때 이게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거든요. 이 장애인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자비이고 친절이고 관용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예약된 사람, 이런 사람의 태도는요, 자비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비, 이 최고의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 이게 뭐냐?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부류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밭에서 곡식 뺄 때는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감람나무 떤 후에는 다 떨지 말고 좀 남겨두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는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남겨두라. 즉,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전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까? 집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즉 하늘의 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갈 곳이라고는 저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고아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고아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즉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고아의 인생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과부입니까? 우린 누구를 과부라고 부릅니까? 신랑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랑을 모르고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영적인 과부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양식이 없이 그렇게 죽도록 놔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는 정말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집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고 구원 양식을 먹이고 복음 양식을 먹이며 그렇게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수기에서 읽은 글인데요, 하루는 이 목사님께 신방 요청이 와서 한 가정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이 집 남편이요, 심각한 병에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더랍니다. 이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약을 다려 주셨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 보약을 받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누가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그 집 남편.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집 남편이 계속 눈에 밟히더랍니다. 이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그거 들고 그 집 남편 먹고 힘내라고 이 보약 통째로 그냥 다 갖다 주었답니다. 그런데 보약 주셨던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한 석 달 뒤에 목사님 보약 잘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아, 목사님이 얼마나 곤란하든지 이걸 내가 남 줬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하다가 엉겹결에 그냥 예, 잘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다음 주에 이 장로님께서
녹용을 또 다려서, 그 비싼 녹용을 다려가지고 목사님을 또 가져다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이번엔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걸 딱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이 남편이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다 들고, 통째로 들고 가서 이 남편에게 찾아가서 먹고 힘내라고 전해줬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남편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돈도 잘 벌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이 집 부인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새벽 기도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회 올 때마다 그렇게 서럽게 울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아플 때는 새벽 기도회 안 나오다가 남편이 다 낫고 나서 새벽 기도회 와서 그걸 또 펑펑 울고 있으니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좀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요,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병들어 누워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목사님이 보약 먹여서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바람이나 피고 있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육신의 보약은 먹여 살렸는데 예수라는 진짜 보약은 못 먹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목사님이 그 남편 그 멱살 잡아 끌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나중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기본이죠.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게 되면, 거기서만 그치게 되면 앞서 본 이야기처럼 육신의 보약은 줬는데 영적인 보약은 못 주는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최고의 자비인 복음, 이걸 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에 영적인 나그네나 영적인 과나 영적인 과부들, 이 사람들이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복을 받는, 둘 다 함께 복을 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인생이 끝날 때 갈 곳이라고는 오직 지옥불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생을 가르쳐서 그들로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지막 날 우리가 베푼 이 복음의 자비 때문에 주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큰 칭찬과 더불어 큰 상급을 받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적인 양식으로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역시 자비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최고의 자비인 복음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한 이 자비를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